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때 여기에 모였었던 사람 중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있었어요. 로마에 있다가 핍박을 받은 다음에 인생에 뭔가 돈을 다 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을 만나죠.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굴라라 하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는 뭐예요? 네, 이걸 가르쳤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 이걸 가르칩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이걸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무슨 사역을 했냐면 교회 사역을 했어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했어요.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지금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지금 요세포스나 전 세계에 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그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 가문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우리는 가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깐장하는 전략으로 우리들이 지금 로마서 16장의 주역 제자반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만나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자 보세요. 전문교회 겸 지교회가 그 집에 섰어요. 놀랍잖아요. 전문교회와 지교회가 동시에 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전달되어지냐면요.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로마 복음화까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까지 지금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세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획을 발견한 자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바울이 계속 회당에서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예수는 이걸 가르친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70인의 축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축복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다시 쫓겨났던 로마를 드디어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전부 다 회복됐잖아요. 다 털린 지가 결국은 부자 돼서 가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목회의 영향을 계속 받아야 돼요. 목사와의 마인드가 함께 갖춰야 돼요. 이 부분이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이게 전부 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형태예요. 이게 바로 코이로니아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하는 교제예요. 고린도서 9장 13절에 보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뭘 말하고 있어요? 성도 간의 상호관계적 교제가 필요하다. 성도 간의 서로적 상호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로컬과 파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결국은 무엇으로 지금 현대파는 가고 있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독특함을 가지고 뭔가 찢어지는 이런 현상을 지금 낳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로컬과 파라, 개교회와 세계, 복음화가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되어져야 세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배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그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거든요.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0절에 나왔죠. 늘 이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면 또 뭐가 이루어졌어요? 포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랬더니 하나님은 세상에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주었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아굴라 브루스길라 그 집과 그 지역에서 알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었는데 결국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전문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같은 사람 하나 가지고서 70만 명이 그냥 구원받아요. 이거 제대로 깨닫고 사업해봐요. 진짜 이거 안 믿고 거부한다면 자르겠다는데 회장이 그 법을 지켜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이거 그만큼 영향력을 주었다. 지금 여러분 로마서 16장은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요. 그때 예배는 너무 멋있죠. 이게 되어져야 5가지 기초가 성취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이 5가지 기초가 이루어지는 다락방 팀사행 미션홀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할 길이 없어요. 그럼 이것이 결국은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뭘 제일 먼저 공격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 일단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뭔가 통하잖아요. 세계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세계적인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전체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돼요. 5가지 기초는요. 여러분 인생 죽는 그날까지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전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다락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그 시간에 흑암 권세가 결박되어진다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지역에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는 팀사역, 만남이라고도 하게 하는데 팀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치유를 시켜서 그 사람을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이 뭐냐? 미래를 향한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간성을.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전도의 문. 이게 팀사역이에요. 근데 팀사역이 오늘날 우리는 문을 열기는커녕 이게 뭐 더 닫아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 기초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요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게 로마서 지금 16장의 주역을. 그래 여러분을 만나야 다른 사람이 살지요. 만약 이상한 사람을 붙이겠어요? 그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기꾼을 붙여주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제자라면 내가 만일 내 아들이 많은데 아무에게나 내가 만나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목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원통해하고 아파하는 것뿐이 없어요. 이상한 걸 만나는 거예요. 이상한 걸 만난다고 그걸 만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더 오해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요. 털리고 거지 같은 사람이 한 분 왔어요. 여기 계신 분도 알 거예요. 조금 살아난 거예요. 어찌됐든 조금 옷 색깔이 달라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걸 가만히 안 놔. 필요 진짜 딱 잡아버려. 이래가지고 엉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실패 다 해버려. 안 나오잖아요. 이거. 아예 주일밤, 철야밤 다 나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나이는 다 판단할 나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판단력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입이라도 찢고 싶은데 그냥 그런 상황일 정도예요. 겨우 살려놓으면 깎아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핵심 멤버들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가슴 뼈저리게 느끼면서 훈련받아야 돼요. 어찌됐든 그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만들고 정말 성도 간의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그게 코이노니아인데 정말 그 사람에게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도록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회 전체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에서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팀 사역을 통해서요. 미션홈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 미션홈을 통해서요.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미션홈은요. 국제적이어야 돼요. 그 미션홈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미션홈에서 다른 거 하면 큰일 나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요거 세 가지만 딱 됩니다. 거기에서 전문 사역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태아부,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런 것이 쫙 나와요. 내가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어떤 전문 사역이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다 나와요. 이것을 거쳐야 현장에서 이것을 맛봐야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야 지교회가 70인으로서 지역 하나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니까.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 지역에서 어떤 증거가 오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앞으로 마스터 플랜. 이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누가 막아도 안 되고 틀 수밖에 없다니까. 막는 사람만 쫓아댄다니까. 우리 교회 가만히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막는 사람 응답받는가? 안 된다니까요. 막으면 손해요. 예수사랑교회 하는 일에. 그 다음에 5가지의 훈련을 보세요. 훈련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합숙이에요. 이 합숙도 무작정 집어넣어가지고는 우리가 다 실패했잖아요. 이 합숙을 기초가 제대로 딱 되어진 상태 속에서 1차 합숙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은 이런 것들이 새신자 교육에서 다 체크되어줘야 돼요. 저 사람은 다락방을 해줄 거 아니야? 아니면 팀 사역으로 맞바라 할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이 아주 괜찮다. 그럼 아예 지교회를 떠나버려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전문교회를 그러니까 전문교회를 가버려요. 지금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벌써 이미 새가족반에서는 이 부분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가서 메시지를 들어가면 메시지가 폭발적인 거예요. 먹히고. 이걸 지금 가슴 안고 지금 해보려니까 이게 일꾼이 없어서 지금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지금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적절한 수준의 메시지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합숙 좀 들어가면 되겠다고 합숙 가서 뭘 누려내느냐 합숙에서 현장의 심각성. 메시지를 듣고 드디어 현장에 처음으로 그 사람이 한번 가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현장을 맛본 사람이 합숙에 들어가서 현장을 맛보면 바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합숙에서 현장에 바보로 보이고 정말 현장에서 합숙에서 체험을 한 사람이 팀 합숙을 하는 거예요. 팀 합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성경에 눈을 떠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게 70인 1차, 2차, 3차. 바로 성경의 핵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알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린이 사역의 탤런트를 주셨구나. 그걸 전문사. 그 다음에 그 전문 사역의 직종을 최고로 살리기 위하여 전도 합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지면 5가지 조직이 나오게 되죠.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전도 합숙.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일교회를 여기다 놔두고 약간 서울에서 벗어난 지역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전도학교.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바로 신학원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신학원생. 전도학교를 통해서 자꾸만 뭐냐? 전도할 일꾼들이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이런 것을 또 시스템으로 돌려서 신학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70인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조직들이 이제 자꾸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신도로서 선교사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생이나 이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신이 가는 거죠. 그래서 AUC 이 분야의 전문 박사로 전도의 전문 박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자꾸 가슴에 담아야 자꾸 세계복음화가 사실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결국은 어디에 걸리느냐? 엘리트 사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의 미래는 엘리트를 만나게 된다.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문화사역, 치유사역.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를 향하여 미리 시스템을 갖추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렘넌트 사역. 이런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이냐면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의 반대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전체 성경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은 생명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 세계 열방 앞에 증인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밥 먹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만 제대로 여러분이 시스템만 돌아간다면.
엄청난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라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와, 두려울 거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요. 모든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관념을 알게 하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줘. 환경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그래서 증인들의 모습은 군사, 농구, 선수 이 부분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남기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군사가 되고 농부가 되고 선수가 되면요, 깊은 기도가 돼야 돼요. 깊은 기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꺾는 시간대로, 이게 비밀이에요.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서서 지팡이를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봐라 그러면서 홍해를 어떻게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사용하라.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말은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라. 군사로 영적인 싸움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랬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다. 기도했다. 정말 기도로 땀을 흘려봐요. 선수처럼 정말 편대를 향하여 그냥 달려가봐요. 오직 예수 방향 맞추고 영적 싸움하면서. 그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떨어진다니까? 기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피장이지. 어떤 사건이 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 하나님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고넬료 군대장. 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애썼는데도 깊은 기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사업 부도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깊은 기도 들어가면요, 사단의 전략에 절대 안 속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사람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말만 많고. 근데 실제로요, 깊은 기도 들어가면요, 이거 바빠야 돼요. 그때 그거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신이 깊은 기도로 이게 안 되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결국 교회에서 뭐냐면 결국은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의 깊은 맛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증인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굴로와 브루스길라 어떻게 로마 복음화까지 동참했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특히 로마서 16장의 주역 제자분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예수라는 교회에 뽑아주셨사오니 저들 비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보장해 주셨사오니 담대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농부로, 그리스도의 선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박한 향연의 귀빈이 된다.